네,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다분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봉착한 그런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봤다면, 고린도 후서는 아무래도 그 초점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도 입장, 어떤 사역자의 입장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도 참 성격이 있었었고 또 혈기가 있었었고 또 자존심도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그 직을 감당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그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도의 그런 입장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도 참 크고 작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 서게 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오해라든가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성도 입장에서 참 이렇게 리더가 참 믿업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어저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쭉 우리가 특별히 10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더욱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체를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그런 그 게임에 들어가서 또 자신의 어떤 자랑도 좀 얘기를 하면서, 어리석지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얘기를 좀 더 늘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특별히 12장 19절에 어제 본문이죠. 여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삐딱하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거 자기 변명 아니다.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변명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가 이거를 자기 변명으로 듣기가 참 쉽지만은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입은 자로서,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그런 그 은혜 가운데서 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에게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거기 말씀에 또 맞추어서 오늘 이 13장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참 그는 끝까지 성도를 위한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참 그 사도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였죠.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는 초점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변명이 아니고 자기의 상한 자존심을 앞에서 다시 그것을 정말 보상받으려고 혈기를 부르는 거 아니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입지를 다시 정말 공고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세 번째 다시 방문을 앞두고서 이 편지가
정말 그들의 그런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세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정말 준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런 어떤 강한 모습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강조하는 바는 그들을 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특별히 이제 드러난 구절이 9절이죠. 9절입니다. 거기 9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드러나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참 역시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구나, 그 어디에서보다도 이렇게 정말 확연히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신이 옳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도 그들이 조금 더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런 정말 올바른 건강한 크리스천들로 서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버림받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정말 대우 못 받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너네가 바로 서는 것이 나의 정말 원함이다,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는 확실히 정말 부모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그들이 정말 아직도 이 복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이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이제 진하게 묻어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restore, 회복을 얘기합니다. restoration.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거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11절에도 나오는데, 이 원뜻은 어떤 그 그물을 깁다, 그물을 수선하다, 그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위골이 된 뼈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런 분쟁과 내분의 문제, 세상을 닮은 많은 그런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었고, 이제 더군다나 또 외부에서 온 이런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그 바울과의 관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어떤 그런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헷갈리는 상황에서 몸이 많이 지금 뒤틀려진 상황이죠. 마치 위골이 난 상황처럼, 그물이 찢어진 상황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다 기워지고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에서 우리가 13절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는 구절이죠. 이게 바로 이제 축도죠. 축도. 저도 이제 오랫동안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축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축도를 하게 됐지만 거기에 바로 그 포맷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참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잘 되기를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그의 이런 모습은 정말 참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죠?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죄가 되시고, 죄인이 오히려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 모든 것을 정말 뒤집어 쓰신 그리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되더라도 너네가 바로 서면 나는 괜찮아, 기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도의 그 내용이 이제 세 가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출처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져지도록 성육신화된 것이 정말 육화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개인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은혜가 또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펠로우십을 얘기합니다. participation, fellowship, 참여함이죠. 성령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그 모든 정말 그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런 그 복을 그가 간절히 그 무리를 향해서 빕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가 끝나죠. 이 편지 마지막까지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그 정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자신의 그 마음을 많이 드러냈지만 여전히 이것을 자기 변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사실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여전히 그들이 정말 당신이 사도 맞냐?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냐? 뭔가 증거가 뭐냐? 이제 이렇게 자꾸만 이제 계속 그 사도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그에게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냐 안 하느냐 그 증거를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네한테서 찾아봐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서 계시냐? 그러면 답이 되겠네 그런 얘기죠. 예. 왜냐하면은 이들이 계속 이렇게 증거를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가 몇 번에서 거쳐봤지만 지난 주일에도 봤고 그렇지만 바울이 너무나 이제 좀 이렇게 유순하고 약한 거거든요.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글쎄, 너네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약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능력이 너희들한테 전달되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지. 그걸 왜 내가 약한 것만 자꾸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다시금 그는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스도의 또 순종이었죠. 그가 약하신 것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이 그리스도께서는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 모습을 그대로 바울이 본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강함도 있고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정말 역설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약함을 세상 기준으로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뭘까? 더 나아가서는 섬기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역자의 참 모습은 뭘까? 꼭 목회자나 어떤 그런 리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신이 된 자로서의 그 참된 모습은 뭔가? 바울의 참된 모습은 뭐였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은 뭐였나? 그것은 결국은 정말 이게 weakness예요. weakness. 약함이에요. 약함. 그 약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모습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보여주듯이 끝까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너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나를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한테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 너희를 축복해. 나는 너에게 나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정말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너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기를 나는 정말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 라고 그들을 여전히 섬기고 축복하고 세웁니다. 예수님을 딱 닮은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삶을 삽시다. 이런 삶을 삽시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관심이 나에서부터 다른 사람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무슨 순간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면전 앞에서 그렇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이죠. 참 복잡한 세상 살다 보면 참 내 자신 하나 챙기기도 어렵고 내 자신 정말 관계된 많은 어려움들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참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잡해지는 것들 귀찮아하고 그런 거 정말 이렇게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상대방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주저하고 움츠려들고 그만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강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성도 앞에 형제 앞에 자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이 편지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마지막 정말 축도 말씀처럼 정말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모든 정말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바울이 부럽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진 바울, 정말 본받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점점 더 참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자기 몸 하나 챙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향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김을 받는 강한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런 약한 위치에 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받기보다 주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아버지 우습게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고 아버지 참 그리스도의 대사의 그 올바른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정말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교통하심의 풍성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